오늘은 날씨가 좀 흐렸지만 최근 날씨가 참 좋죠. 가을 정취가 물씬 있습니다. 옛부터 이런 날씨를 가리켜서 천고마비 이렇게 표현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표현을 감히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여전히 살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가끔씩은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NCC에서 소책자를 하나 보내주셔서 받았는데 제목은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가을이 정말로 지속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물론 책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 행동, 이 간격이 너무 크죠. 대처가 미비합니다. 유엔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간의 합의체, IPCC 이렇게 표현하죠. CC는 여러 개 들어가는데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말하면 IPCC를 만든 게 1988년입니다. 정부 간의 협의체였죠. 그런데 이 시기에 세계교회는 새로운 선교 방향을 마련하면서 대회를 열죠. 그게 2년 후인 1990년 JPIC라는 대회입니다. JPIC는 그 이니셜대로 정의, 평화, 창조세계 보전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정의와 평화는 전통적인 주제죠. 여기에 이 생태계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처가 필요하다 하는 출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쏟고 노력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는 점차 더 심해졌습니다. 물론 교회만 나선다고 해서 또 교회만 했던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어쩌면 세계 체제가 지니고 있는 질곡 그 자체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이 지구온난화에 관한 보고서를 한 5년에서 6년 주기로 내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는 88년에 만들어진 이곳에서 4년 후인 92년도에 1차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것에 기초해서 유엔은 이 기후 협약에 대한 기후 문제에 대한 이 협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1992년에 체결되었고 94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었는데요. 유엔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대처한다고 해서 UNFCCC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어가 좀 복잡하지요. 아무튼 CC가 단서라는 걸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협약을 따라서 이제는 1년마다 이 협약에 참여한 당사국들이 총회를 벌이죠. 이게 가끔씩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COP 이렇게 시작하는 COP 1, 2, 3, 4, 5, 6에서 26, 27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당사국 총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자는 계획안이 만들어졌죠. 그게 1997년이고 그게 교토 의정서입니다. 10년이 되기 전까지 10년 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를 대비로 해서 참여하는 국가는 모두가 다 5.2%씩 감축해야 한다 하는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으로도 기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가한 나라가 너무 적었습니다. 37개밖에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후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후 정의라는 것은 모두가 다 생태계 문제에 참여해서 해결하자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온실가스를 끊임없이 대량으로 배출을 하면서 경제적 부를 이미 축적해 놓은 나라와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이제 겨우 그것을 하려고 하는 나라는 이 기후 문제를 접근해 나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풀어갈 때 이런 사회 정치적인 불평등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자 하는 것이 기후정의라는 개념에 담겨 있는데, 이 기후정의라는 것은 국제 질서 속에서 교토 오정서가 진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하지가 않았죠. 그건 왜 그런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체제를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비자본주의로 구축되어진 이 모든 세계 질서, 이것을 바꾸지 않은 채 거기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또 다른 자본이 등장해서 그 문제를 독식하고 말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커다란 책임을 진 미국은 교토 오정서에서 탈퇴해버렸죠. 부시 정권 때. 근데 교토 오정서가 이제 만료가 2020년을 앞두고 있자 이제 새로운 합의가 필요했는데,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합의는 2015년 파리에서 당사국 총회로 열린 협정인데요. 여기에는 195개국이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입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을 가졌었던 그 이전의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이 파리 기후협정은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NDC라고 하죠.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협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당사국 회의 총회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의무적이지만 어떤 목표까지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니 책임 있게 임하는 나라와 그러지 않고 건성건성 임하는 나라 천차만별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각 나라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 모아보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 수준에서는 기후가 산업혁명 이후에 3도에서 4도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완전 파국이죠. 그래서 4년 전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이 IPCC가 모였을 때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심각해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정도에서 막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5도라고 그 계산했었을 때를 봤을 때 이미 작년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기온은 1.1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0.4도가 남았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인터넷에서 탄소시계라고 한번 쳐보시면 베를린에 이 본부를 둔 어떤 연구소에서 1.5도 그리고 2.0도까지 얼마 남았는지 거꾸로 이렇게 시계가 가는 게 있습니다. 어제 확인해 봤더니 1.5도까지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6년 9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때까지 우리가 노력하면 대충 건성건성하면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들일수록 이건 우리가 이미 넘어서 버린 거 아니냐 하는 회의감이 훨씬 짙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기후위기 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기후위기가 단지 환경 문제만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수많은 지역 분쟁, 정치적 갈등, 그 배후에는 기후위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났죠. 45만 명이 죽고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아주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 수단 서부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쪽에 있는 아랍계, 이슬람계의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기독교계 흑인 부족들이 전투를 벌인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촉발되었냐 하면
가뭄이 지속되고 땅이 사막화되니까 아랍계 목축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정부가 풀었어야 하는데 정의롭게 이런 푸는 걸 갖다 놓쳐버린 거죠. 오히려 아랍계의 이런 것들을 이 일들을 용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는 반군을 형성해서 대항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학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종교의 갈등이 중첩된 사회에서 기후 문제는 전쟁의 도화선이 되곤 합니다. 현재까지 10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촉발점은 2011년도에 그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옥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상 최악의 가뭄이 생겨나면서부터입니다. 가뭄이 생기자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그들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부는 격리하고 탄압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니 정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격돌이 벌어진 겁니다. 내전이 돼버린 것이죠. 이건 역시도 지난 10년 동안 30만 명이 죽고 작게는 500만 명, 많게는 700만 명이 지금도 지중해와 유럽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럽에서는 언젠가부터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과학 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참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입니다. 군인들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생겨나는 그런 난민 문제들, 이게 이제는 유럽에서는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알래스카에서 북극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 국무장관이었었던 존 케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이 씨름하는 난민 사태가 극단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잠시 보류하고 이것부터 생각해 보시죠. 물도 식량도 없이 오로지 생존을 위해 한 부족이 다른 부족과 싸우면 그 지역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도처에서 맡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미국은 이런 난민 문제를 봉쇄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이 2030년 안에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마당에 우리는 2034년에도 여전히 37개의 석탄 발전소를 불을 지피겠다. 라고 하면서 현재도 6개나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폐쇄해야 한다고 한편에서 주장하면 오히려 일자리를 우려한 석탄 발전소의 노동자들은 반대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일 죽지만 우리가 일자리를 죽으면 우리는 오늘 죽는다. 굉장한 사회적 불평등이 이 기후 문제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후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기후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과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기후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후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약탈적인 자본이 이 재난 자본주의에서 판을 치게 되는 현실이 도래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측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을 이 기후의 위기 앞에서 저층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이 기후 정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기후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해마다 저위도 지방에 적도를 중심으로 한 저위도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인데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해마다 기후 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퍼센티지가 20명에 1명꼴입니다. 그런데 OECD에 속한 나라들은 1,500명당 1명입니다.
느끼는 체감이 온도가 다른 거죠. 실제로 온실가스를 70% 이상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피해를 보지 않고 온실가스를 겨우 3% 정도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의 10억 명은 모든 위기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현실. 도대체 정의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이제까지 제국주의 그랬지만 이런 환경 제국주의의 체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속도로 보면 이 1.5도라는 목표는 이미 어렵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드는데 앞으로 점차 심각하게 닥치게 될 기후위기 현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포로기의 첫 예언자입니다. 그의 예언 활동은 거짓 예언자들과의 투쟁이었습니다. 14장, 23장 여기를 보면 거짓 예언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현실을 너무나도 낙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 28장이 그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예언자 하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 생활 그거 길지 않다. 2년이면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남은 일은 이제 포로 생활을 감내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이미 끌려간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포로 생활을 잘 하십시오. 거기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으면서 혼인하고 자손 낳고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마치면서 적들의 평안까지도 빌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편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마치 바벨론 제국에 동조하는 매국노처럼 들렸겠죠.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37장쯤 가면은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하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이집트로 포로 생활을 같이 하자고 끌고 가는 그런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예레미야의 심정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포로로 이미 끌려가 있는 동족에게 포로 생활을 하라고 잘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어떤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로 생활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어차피 그렇게 되었으니 정부치고 사는 것이 낫다. 이런 현실주의의 논리를 댄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고 고통을 참고 미래를 위해서 힘을 길러라? 이런 의미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충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은 파국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묵시록의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가느다란 희망의 이야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6세기의 유대인, 기원전 6세기의 유대인이 맞은 이 묵시록의 현실, 그 파국의 아포칼립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이 기후위기의 아포칼립스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시록의 교훈은 실제로는 그 암흑과 파국을 말하면서도 이 세계 자체가 망해버려라 하는 그런 의미의 파국은 아닙니다. 묵시록의 배경은 이 제국의 체제, 그것 이유를 상상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이 진정한 관심사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이 파국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소비자본주의의 문명, 이것이 어떻게 종말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그걸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은 빨갱이가 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그런 구상을 유럽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69년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 교회의 첫 시작한 53년에 얼마나 뜨거운, 소수였지만 얼마나 뜨거운 신앙 공동체의 출발이 있었는지 우리 기억하지요. 안 선생님께서 자신의 자서전을 남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야기 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민중신학의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선천댁이라고 하는 책에, 돌아가시던 해에 1996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경험해 왔었던 어머니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53년 정황의 이야기 또한도 담겨 있습니다. 그 선천떡에 보면 안병무 선생님은 53년부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참한 실패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56년도에 독일로 유학을 떠납니다. 교회 창립 3년 만에 회의감에 시달리며 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정도의 그리스도교는 자신을 초월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짐을 안고 우리의 모양을 내면서 살아왔는데, 어쩌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물어야 할 우리의 주제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에는 기후위기가 깊어지면서 과감한 구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미국의 농간에 놀아났었던 남미 국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총회 연설에서 볼리비아 대통령이었던 에보 모랄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진정한 적이 누군가? 그것은 발전만을 추구해온 자본주의, 그것이 인류 최악의 적이다. 대통령이 말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우리 개신교 교회는 사실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 놨지만 그 큰 역사적 운동사의 그 지각으로 본다면 자본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종교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500년 지나고 나서 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으면서 엄청난 종교개혁의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개혁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시대가 맞고 있는 이 묵시록적 현실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할 텐데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의 종교개혁이 있다면 그것은 녹색 종교개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라틴어로 된 알지도 못하는 성서를 읽을 수 없으니 다 각자가 자국의 언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가 있는 성서를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새롭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그래서 녹색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대목은 그 10명이 회복되었었던 그 기적 사건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회복되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믿음을 가진 그 단 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그런 중간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를 찾은 나병 환자는 마을에도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배제당한 자들의 개토였습니다. 그 고난의 땅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갈릴리 사람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소원을 가장 성서적인 언어로 외칩니다.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장 진실한 성서의 기도죠. 이 기도에 하늘의 은총이 내리고 그들의 몸은 치유됩니다. 눈길을 끌고 있고 주목을 하게 만드는 것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간 9명이 아니죠. 다시 예수를 찾아온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이 병에서 나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좋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일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걸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게 된 치유의 결과만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은총의 손길의 근원, 그것을 향해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하죠. 나병 환자들은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천덕부럭이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완치될 수 있는 그런 병이죠. 당시로서는 알 수도 없는, 원인을 알 수도 없는 병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시대로 치면 정말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막화를 통해서 전쟁을 벌이고 공동체 울타리를 완전히 걷어내지면서 폐허가 된 곳을 떠나서 떠도는 기후 난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운이 좋은 사람은 어느 곳에 정착해서 불안한 삶의 여독을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어쩌면 자기를 배제한 그 시스템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닌가. 복음서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로 풀어낸다면 그렇게도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모든 사건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그 믿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구원이 올 수 없다.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긴 아이디어 가운데 기후 부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남에게 얼마나 짐지웠는가를 재는 계산식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지금까지 산업적인 선진국들이 대기에 배출해서 축적해 온 온실가스 배출량, 거기에 비례해서 개발도상국에 갚아야 할 부채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코펜하겐에서부터 계속 강조되어 오면서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는 개념이죠. 이 계산법에 따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후 부채는 9조 7천억 달러입니다. 다음은 독일, 그 다음은 영국 순으로 3조, 2조 이 수준으로 내려가죠. 우리나라도 이미 이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도와 중국은 부채 국가는 아니라는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좀 볼 기준점이 생기지요. 그리고 이런 계산법으로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우리가 암암리의 마음속에 두었었던 아메리칸 드림 이런 말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세계는 성장을 목표로 달려왔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정책에서도 이 성장의 신화는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후위기의 현실에서 다시 해석해 보면 이 공유물인 지구의 대기에 온실가스를 쏟아내면서 얻은 결과가 성장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집은 물에 잠기고 누군가의 경작지는 사막이 되어가면서 난민으로 떠돌게 만든 그 긴 연쇄작용 끝에 얻은 풍요가 우리의 것이다. 그 삶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과잉 폐기, 이 악순환을 벌이고 있는 삶을 어떻게 멈출까? 이게 가장 중요한 선교의 과제가 되고 이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에 구원의 삶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서의 말씀이죠.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가능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윤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권면은 구원이 임하는 삶이란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 힘입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2절에서 공동체를 위한 2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부질없는 말다툼을 하지 마라. 위기의 시대 때에는 수많은 해석들과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다른 하나는 진리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었던 것처럼 포로 생활로 갔었던 포로민들에게 그 생활을 잘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을 때 그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는 점차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삶으로는 기후위기의 재앙보다 더 큰 사회적인 아마겟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깊어질 기후위기 시대를 살려면 더 따뜻한 세상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더 따뜻한 문화를 정착시켜내야 되고 그 속에서 함께 돕고 연대하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돈의 노예로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사랑, 정 이런 말들을 좀 구태적인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잃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인 대결로 풀라하고 자기 주장을 끝도 없이 해대는 자아도취를 자기 실현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죠. 역사의 현장에서는 광야의 바람처럼 불지만 일상에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요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비판보다는 믿어주는 사람.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파고들어서 비난하기보다는 조용히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향기로운 이웃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의 꿈도 꺾지 말고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